4월 1일 목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그러나 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크게 세 분파가 있습니다. 가장 신자 수가 많은 집단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 수가 많은 집단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는 보통 국가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이 안에서 더욱 많은 분파가 있지만 그냥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또는 신교라고 부릅니다. 이 세 분파의 기독교는 각각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언어가 다릅니다. 가톨릭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이고 정교회의 공식 언어는 헬라어, 즉 그리스어입니다. 개신교회는 각자의 모국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고백이 좀 다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정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셋째로 예배가 좀 다릅니다. 특히 사용하는 달력도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부활절은 같은 날이지만 정교회의 부활절은 다른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파의 기독교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지키는 성례가 있습니다. 바로 성만찬입니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성만찬에 대해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들은 화채설이라는 교리를 믿습니다. 화채설이란 지금 예배 인도자가 축사하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만찬의 예전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 사제를 제외한 일반 성도에게 잔을 주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일반 성도는 예수님의 몸인 빵만 먹지 피라고 하는 잔을 받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빵은 땅에 떨어뜨려도 다시 주워 먹으면 되지만 피는 한 번 흘리면 주워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혹시라도 떨어뜨릴까봐 성도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습니다. 정교회의 경우 이 소중한 주님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숟가락에 담아서 사제가 직접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줍니다. 말로 설명하니 좀 어려운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감기약 시럽을 먹이듯 한 숟가락에 담긴 그 한 모금의 포도주를 꿀꺽 삼키게 만듭니다. 성만찬은 기독교의 태동과 함께 정립된 최초의 성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성례전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디아크리노는 평가하다, 판단하다, 의심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자각도 없이 주님의 몸과 피를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전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너무나 특별한 예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한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서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욕망하다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에피디미아의 반복입니다. 모든 말에서 동어 반복은 강조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말씀 중 모두 9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2번 외에는 전부 나쁜 의미입니다.
대표적 사용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라고 할 때 음욕을 품다, 이 단어가 에피디미아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의 사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이 마지막 식사, 6월절 만찬, 성만찬을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내가 죽기 전에 밥 한 끼 하자, 그런 식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이 자리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중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렬히 무언가를 원했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욕망하다, 탐욕하다 등 온통 부정적으로 쓰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어째서 이 만찬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힌트를 이 단어의 다른 사용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간절히 원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도 에피디미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성도들에게 탐욕스러울 만큼, 음욕을 품을 만큼 그렇게 강렬하게 원한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모두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견인은 참고 견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견인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내 의지와 힘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성도가 이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상을 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각종 기념식을 갖는 이유는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도를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잊지 않는 겁니다. 잊지 않아야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행할 때마다 기념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간과 함께 잊어버리고 풍화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행하고 때마다 기억하고 때마다 기념해서 끝까지 성도의 인내를 경주하게 하는 것이 성만찬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 즉 성만찬 이후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원문에 있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문을 순서에 따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났다. 그러나 또 그들 사이의 다툼이 그들 중에 누가 크냐는. 성만찬이 일어난 때는 목요일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잡혀가셔서 졸속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생의 마지막 시간,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 시간에 제자들은 그러나 또 누가 더 크냐를 갖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죄는 사라졌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당장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똑같은 일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편가르고 싸움박질을 벌입니다. 우리가 때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소망에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념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시 돌아서서 실수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한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며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짓고 싸움박질을 벌이고 편가르기를 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매번 기념하고 잊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내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극기로 선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도우시는 주님의 힘으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38번째 날이며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반복해서 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것을 잘 아셨습니다.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성만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마다 이것을 행하며 다시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너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말라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와 찢긴 살을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만찬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죄의 함정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설 겁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하루를 묵상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신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그러나 또다시 주님을 붙잡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38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만드시고 때마다 이것을 행하며 나의 일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또 내일이 오면 잊어버리고 이전과 같은 하루를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또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베푸시어 악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나 자신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란으로 인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전염병의 소식은 1년 넘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는 분열되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위정자들은 자기 편만 챙기기에 바쁩니다. 미얀마의 독재 정권이 백성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잠시나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애통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믿으며 흑암의 권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영적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걷는 동안 우리가 결국 돌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내가 돌아가야 할 하늘의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도록 성만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